목사님은 미국 국제기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아이합이라고 국제기도의 집, 한국 사람 한인사역부 대표로 계시는 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아이합에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기도의 집과 또 치유사역과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오신 분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말씀 주실 것인데, 여러분 아멘하여 할렐루야. 그대로 스폰지처럼 우리 안에 흡수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이 교회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뜨거운 교회는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함께 여러분이 너무 뜨겁게 기도해서 다시 기도드릴 필요 없고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 아름다운 신부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주님이 너무나 기쁜데, 이분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원띵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분들의 영혼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를 통해 주님의 음성만 대언될 수 있도록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이곳에 천사들을 더 많이 활동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의 모든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졸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편 27편 4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화면에 떴네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아멘. 여기에 보면은 one thing 이렇게 시작하죠. 영어로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I have desired of the Lord. 주님께 제가 한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아까 찬양에서 이 찬양을 이미 우리 전사님이 아시고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한 가지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제 간증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 6살 때 가셨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남인데 제 두 남동생과 함께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가야겠다, 그런 입신양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그런 갈망, 오늘 제목이라 갈망이라 제목을 잡아서 이제 갈망,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누가 쌀을 보내왔어요. 우리 집에. 저희 집이 이제 엄청 가난했는데, 그 쌀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도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는데, 저는 운동을 열심히 안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쌀을 한번 들고 싶다, 역도 선수가 생각나면서, 그래서 버쩍 들었어요, 쌀가마니를. 근데 드는 순간에 뚝 소리가 나면서 허리가 디스크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디스크인지 뭔지도 몰랐고 병원도 약국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냥 한 2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디스크 환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그냥 몇 분 내로 다 그냥 한 번만 기도하면 다 낫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2년 동안 진짜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고문이에요. 학생이 앉아 있지 못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저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잠을 진짜 2시간씩 2번 하루에 그렇게 자고 쉬지 않고 공부했는데, 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꿈이 좌절되고,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겠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왜 사람은 태어났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할까? 사람들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단순한 질문이 저한테는 너무나 크고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오고 공부가 안 되고 그냥 그런 질문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종의 이게 바로 이제 우울증 증상인데,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런 우울증을 한 10년을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10년 무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모든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그때도 이제 읽으려고 했지만 이 성경은 너무나 어렵고 믿어지는 게 없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게 안 믿어져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 저는 얼마나 이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지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끼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모르겠고 안 믿고 천사 마귀도 안 믿고, 성경에서 저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건 딱 한 구절. 뭘 것 같아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만 아멘이야. 나머지는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너무나 이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그것들이 지금은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지만 과거에 제가 이 고등학교 때는 너무나 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를 읽는데 어떤 본문이 나왔냐면은 국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공자 가라사대 조문도 하면 석사 가인이라.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인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속으로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맞아, 정말 내가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을 텐데 내가 진리를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니까 철학책을 읽기 시작해요. 철학, 수필 그런 거. 김영석 교수님 요새 유명하잖아요. 그분 수필. 뭐 또 그 다른 유명한 분들 또 그 다음에 말 철학책을 읽고 공부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수년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철학책을 열심히 묵상하는데 보니까 현대 철학의 흐름이 불가지론이야. 불가지론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진리를 모른다.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철학 박사, 세계적인 박사들이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알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 나는 이렇게 몇 년간 고민해도 조금도 내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이제 나는 이제 그러면은 나는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게 됐어요.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뭘까? 고민하는데 제 마음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신문을 좋아하다가 신문을 많이 읽었는데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가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게 악한 적그리스의 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최고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막 제 친구들은 자기 대학 모든 학점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남을 위해서 완전 희생하는 그 삶. 와, 이게 진짜 멋있게 느껴졌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평등한 사회. 막 이게 멋있게 느껴진 거예요. 다 속았어요, 그냥 제가 그때는. 그래가지고 열심히 대학교 가서 이제 공산주의에 그냥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동독이 망했어요. 서독이 망해야 되는데 자유주의 서독이 망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 동독이 망하는 순간에 그러면 그렇지. 내가 공산주의 몇 년 공부해봤더니 너무 이론이 허술했어. 인간은 악해서 안 돼. 벌써 딱 제 마음에 그것이 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포기하고 서점에 가서 불교 서적을 이만큼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불교를 공부하고 불경을 외우면서 반야신경 틀어놓고 다 암송하고 그게 몰두했어요. 실제로. 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제가 몸이 그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요가에 가면 좀 너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더라. 요가?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요가 도장에 갔어요. 갔더니 바로 이게 진짜구나. 왜냐하면 요가하는 사람들은 불교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막 헌신적이야. 저는 그때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착한 사람 못 만났는데 요가 다닌 사람은 안 착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서 음식 사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저를 먹여줘. 거기 요가 수행한 사람들을 공짜로 먹여줘. 그리고 항상 웃고 친절하고 너무나 좋은 인상을 받아서 아예 그곳에 이제 수행자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요가 수행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은 거예요. 마귀의 평화에 은혜 받아서 거짓말에.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해. 대학 4학년 때 나는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면 인도에 가서 바라나시, 여기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있는데 벌써 제가 그때부터 바라나시를 사모했어요. 바라나시에 가서 이제 요가 승이 돼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니까 마음이 인도 요가하는 사람도 보통 수행이 기본이 5시간이에요. 요가 음악 틀어놓고 5시간 동안 과부자 틀고 앉아있어요. 막 철야도 수행도 하고. 5시간 밑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조금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저희 어머니는 큰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돈 벌어올 것을 몇십 년, 20년 기다렸는데 내가 그냥 인도로 바로 가갖고 중이 되면 얼마나 섭섭할까?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양심이. 그래서 그래 3년만 돈을 화끈하게 벌어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리고 인도에 가도 늦지 않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월급 많이 줄 수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고, 취직을 했는데 신체 검사 결과 직장에 가자마자 한 게 첫 번째가 신체 검사인데 B형 활동성 간염이 심해서 당신은 집에서 6개월 줄 테니까 이렇게 쉬고 오라고 저한테 그렇게 권고를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숨을 푹 쉬고 일 나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셨는데 저도 한숨을 푹 쉬면서 방구석에서 어디도 못 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줄여야겠어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간증집을 읽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때까지 저는 간증집이란 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런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참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데 20년 교회 다녔는데 주로 뒤에서 앉아서 졸다가 간 사람이 제가. 맨 뒤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보니까 좋은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감사. 제가 간증집을 읽다가 하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자기는 예수님을 몰랐고 취직을 했는데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쓰러졌어. 무리를 하고 병원 갔더니 간암이 걸렸고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았어. 아직 신혼 부부인데 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날마다 아내랑 울고 있어. 아내가 울고 있어. 그 옆집 아줌마가 세대 우리 교회 한 번만 가.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한번 기도해봐. 우리 교회 병난 사람 많아. 그렇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목사가 됐다. 그 간증이에요. 다. 그런데 읽으니까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요가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예? 전염병이래. 그게 전염성이 강하대. 요가도 가면 안 되고 사람 만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집에 있으니까 답답한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녔대. 근데 나는 교회 20년 다녔잖아. 이 사람 나는 간염인데 간암이래요. 누가 유리한 것 같아요? 이 목사님보다 내가 상당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나도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야겠다. 그랬더니 그 간증집에 목사님이 나한테 권면한 게 3가지. 교회 예배를 빠지지 마라. 모든 예배 다 가라. 2번째, 매일 성경을 몇 장 이상 읽어라. 3번째,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계속 쉬지 않으면 당신은 꼭 하나님을 만날 거다. 그래요? 이거 쉽지? 왜?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모든 예배 다 가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함 처음으로 그때까지 제가 기도한 것은 수능 전날하고 밥 먹을 때 인사 눈 감아다 뜬 게 다야.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확신이 드는 것은 나는 낫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봤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근데 교회를 20년 다니는데 들은 게 있잖아요. 뭘 들었겠어요? 따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많이 들은 것 같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자꾸 떠올라요. 근데 저는 없는 게 믿음이거든. 근데 내가 믿는 바는 확실히 나는 안 날 거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병을 나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야 무슨 요가를 도장을 가고 뭐 인도를 가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죠?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이제 병 나으면은 요가 승이 될 사람한테 고쳐주겠어요? 안 나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 이제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할 거야.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믿음을 줘보세요. 이 기도를 바꿔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 믿음을 줘보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겠지, 설마. 내가 진짜 잘 믿겠다는데 병 고쳐달라는 거 아니라니까.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병이 낫거나 말거나 할 거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특별한 은혜 받은 거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기도를 해도 하루 종일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0분 했고, 이런 게 저의 삶이지만 예배를 안 빠지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여자 전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저랑 똑같은 마음이야. 이분도 저처럼 믿음이 없더라고. 그런데 취직을 했는데 실업자가 됐어. 이분도 정말 가난한데 엄마 때문에 살았대. 안 죽었대. 저도 그랬거든, 사실. 어머니 때문에 불쌍해서 죽고 싶어도 내가 참고 살았는데 너무 똑같아.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해서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오산 기도원에 갔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금식하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특별히 간염이 이렇게 금식하면 안 좋대요. 그리고 금식하고 하면 간경화가 또 간이 또 나빠지면 간경화가 걸려서 죽는다네. 잘못하면. 간염은 안 죽는데 간경화가 죽는데. 막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죽든지 아니면은 난 하나님 만나야겠다. 금식을 딱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가자마자 예배 시간인데 설교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올라오자마자 이런 말이에요. 그때가 92년 5월 10일이었어요. 오후 3시 예배. 그 설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아름다운 봄날에 개나리의 진달래꽃 피어있는 이 금식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목회 30년을 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한 번도 나는 회개하라는 소리 못 들어봤어. 회개하면 하나님 만난다는 그것도 못 들어봤어. 매일 졸았으니까 뭘 들었겠어요. 했어도 못 들었겠죠. 그랬는데 그래요? 회개만 하면 만나요? 이거 처음 들어본 소리니까 딱 붙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나는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회개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이제 열쇠를 잡았다. 그래서 말씀 설교 끝나자마자 주여 삼자 기도하는 순간에 빨리 갔어요. 기도실로. 기도굴. 오산리 숲속에 기도굴에 무덤처럼 생긴 기도굴이 있는데 산속에 기도굴이 무덤처럼 생겼어요. 딱 한 사람 무릎 꿇고 들어가는 곳인데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좀 은혜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근데 회개하려고 딱 하는데 아무것도 회개할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큰아들 제일 착하다. 선생님도 나를 착하다. 모범생이야. 친구들도 넌 너무 착해. 재미없다 임마. 내가 봐도 내가 제일 착해. 회개할 게 아무것도 안 떠올라. 진짜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회개를 해야만 되겠다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혹시? 오늘 꼭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회개하는. 많은 사람이 회개를 싫어해. 나를 죄인 취급한다고. 근데 저는 회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란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으니까. 왜? 저는 모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어차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냐. 회개하면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왜 회개할 게 없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속이 타는 거야. 나 여기 와서 죽기 아니면 만나야 되는데, 나 죽기 아니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 회개하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뭘 회개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래요. 얼마큼 기도했을까? 제 마음에 그림이 보여요. 양말이 한쪽 보여요. 양말이 땅. 신기해요. 어떻게 그게 보이는지. 군대 양말. 군대 양말을 딱 보고 있는데 눈물이 펑 터지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자마자 양말을 빨아가지고 빨래줄에 널어놨는데 2시간 있다가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고참한테 가서 이병님 나 이거 양말이 없어졌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막 욕을 해. 군대는 욕이 절반, 욕이 90%고 말을 한마디 하는데 특별히 싸납게 욕을 하더라고. 막 욕을 하더니 당장 원위치 시켜라 그러더라고. 예? 뭔 소리예요? 야, 국방생 양말은 다 국방부 소유야. 똑같아. 어차피 어딘가에 가 있는데 네 양말을 원위치 시켜라. 숫자만 채우면 돼.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원위치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밤중에 너 뭐해? 확 때리더라고. 밤중에 불침번 쓰죠. 그 시간에 놀지 말고 원위치 시켜. 그때부터 그날 밤부터 원위치 시켜가지고 30개월 내내 원위치 시켰어. 미리 다 원위치 시켜놨어. 어차피 양말은 돌고 도는데 제가 군대에서 수없이 많은 도둑질을 했는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교회는 안 빠졌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진짜 교회 가면 왔다빵도 주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에서 빠진 적 없어. 근데 한 번도 회개 안 했어. 원위치라고 생각을 했어. 위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원위치 시키고 처음 눈물이 팡 터지면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주님 하면서 막 울었어요. 아, 내가 진짜 도둑놈이구나, 악하구나. 그때부터 후배들 때리고 욕한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악이 다 떠오르는데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 다 죄다. 그런 막 무서운 회개형이 임했어요. 너무나 많은 죄.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졌어도 죄로 인식이 안 됐어요. 인식이 안 돼. 수많은 음란한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죄라고 생각 안 했어. 회개해 본 적도 없고 죄라고 생각 안 했어. 너는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나. 이게 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회개가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이 됐는데 밤중에 너무 지쳤어요. 너무 많이 우니까 계속 우는 것밖에 못해. 너무나 많은 죄가 떠올랐어.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자 생각을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로 들리는 음성이 들려요. 귀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한밤중에 산속의 기도굴에 아무도 없는데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이제 하늘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는 얼마나 마음의 우울증이 심했냐면은 세상의 아름다운 꽃도 한 번도 이쁘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 애기들을 보면 지금은 너무나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은데 이런 애들도, 어린 애들만 봐도 너무 이뻐요. 옛날에는 너 불쌍한 놈, 이 험한 세상에 네가 얼마나 앞으로 고생해. 너네 부모가 악하다 악해. 자기가 힘들게 살았으면서 또 애를 낳아고 막 욕하고. 제 마음이 그렇게 우울증이 심하고 병들었는데 그 순간에
세상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근데 제 가슴에 바위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났어요. 바위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바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랫배에서 뭔가가 솟아올라. 아, 이제 피가 솟아나 죽는 거 아닌가? 금식 괜히 했나? 웃음이 더 폭발했어요. 웃음이. 이 아랫배에서 슉 와서 웃음이 폭발했어요. 근데 이 웃음이 멈추질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입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런 기쁨은 한 번도 맛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 평안이 너무나 커가지고 어떻게 정신이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야, 이렇게 행복. 그냥 웃음이 안 멈추어지고 행복한데 그냥 숲속을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빙빙 돌았어요. 기도원을 빙빙 돌았어요. 빙빙 돌다가 이제 한참 돌다가 이제 웃음이 멈춰가지고 이제 성전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에 딱 나왔는데, 와, 새벽 미명에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태어나서 나뭇잎이 아름답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풀이 아름답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지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제일 안 믿어졌거든.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엔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서 음성이 들리더라고. 처음으로 들어봤어, 마음의 음성을.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겠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도 안 믿어져 갖고 지어낸 인물인가 하고 책을 뒤져봤는데, 책을 찾아봤는데 역사적 인물이 로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사람이 진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선고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왜 죽었겠냐? 그러네. 그 순간에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내 머리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믿어져요. 그때부터 은혜가 돼요. 얼마나 성경책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원에서 5일간 계속 하루 종일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가장 큰 회개가 바로 전도하는 회개였어요.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제일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제 가슴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그냥 일어나자 무릎 꿇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어떻게 전할까? 예수 어떻게 전할까? 눈물이 저절로 나. 그냥 예수님 전도하는데 미쳐버렸어요. 그때부터.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세상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냥은 전도가 안 되는구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왜 하나님이 저를 만든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 나와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인 걸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얼마나 큰 갈망을 가진 것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걸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여기저기 인도하시다가 17년 전에 아이아베라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이아베 잘 모르는데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만 알고 갔어요. 친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기도의 집이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못했어요. 갈 수도 없어요. 비자도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자의 기적을 주셨고, 불가능한 비자의 기적을 주시고 아야베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는지를 이제 다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갈망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이제 제가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보니까 사회 문제가 중독이에요. 중독.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돈에 중독돼 있든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수많은 중독에 다 걸려 있어요. 요새는 다 셀폰 중독이야. 보니까 지하철을 타니까 99% 다 셀폰 이러고 있더라고. 다. 여러분 안 그렇죠? 할렐루야. 다 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좋은 걸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중독.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망가지고 정신병이 증가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려운데, 그 중독의 원인이 뭘 것 같아요? 바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도 잘 느끼겠지만 우리 인간은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뭔가 사랑하기에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계획을 갖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빈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만족이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전에는 무언가에 계속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주님 앞에만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기쁨이에요. 이것은 예배자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마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못 마시니까 목마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먹죠?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닷물을 마셔요. 근데 목이 더 말라요. 그 다음에는 자기 오줌을 마십니다. 살기 위해서. 그게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왜 무엇인가를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가? 바로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목마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목마름의 해결자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버렸대요. 그리고 두 가지 악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팠어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맛봐야 될 만족과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우상을 쫓아가요. 바로 세상 즐거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주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다른 대체품,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대체품을 찾는 것, 우상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이었는데 바로 이 땅의 백성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내 영이 성령 충만 받는 순간에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그때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 성령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저는 바로 그 성령을 마실 때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에베소 3장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 때에,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을 알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근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신랑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진이라도 보고 뭔가 사모하는 게 있어야지.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얼굴 사진도 안 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갈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 나누려고 그러는데, 먼저 다윗은 주님의 갈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불이 어떠한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가, 순서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힘만 들어. 힘만 들어. 자, 그래서 주님의 갈망에 대해 조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속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 나누면 호세아 2장 19절로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어. 공의, 정의, 은총, 궁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고 싶어. 20절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고 싶어.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말씀에서 장가들고 싶다고 3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호세아 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여전히 사랑한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면 다른 신을, 다른 애인을 섬기는, 지금 저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쫓아가는데도 계속 그 여인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어. 얼마나 큰 사랑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은 아무나 아무 말이나 안 하겠죠? 중요한 말 하겠죠. 진짜 진심 또 큰 소원을 말하고
하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때 원한다는 게 디자이어, 간절한 갈망이. 예수님의 갈망이 뭐냐면요,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고 갈망해요. 예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영광? 아름다운 광채인데, 이 영광을 보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장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 인간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의 누추한 몸을 입은 거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나는 순간에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렸어요. 계시록 1장.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있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냐면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 교회는 진짜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그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만족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 유혹이 안 돼. 아무리 재미있는 거 유혹이 안 돼. 어떤 좋은 거 유혹이 안 돼. 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최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 한 잔만 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의 뒤에 보면은 물을 마신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전도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배가 고팠는데 제자들이 먹을 거 가져오니까 나는 배가 불러, 나에게 다른 양식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그 주님의 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목마름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 이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을 다오, 사랑의 물 한 잔만 줄래?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무 행복하겠다. 그 영혼을 얻었어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의 목마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말씀 속에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쳤을 때 주님이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달려 돌아가시는 목적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아요? 바로 신부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목마르다 할 때는 바로 내 신부들을 향한 바로 사랑의 목마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매달려 계실 때 그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이미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주여 내가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죄사함의 피도 흘렸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티켓, 지옥을 면제해 주는 것만이 우리의 십자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내용에 왜 십자가에 돌아가 있어요? 뭐라고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심이라.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야. 자기야, 나는 자기랑 항상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고 싶어. 어떤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깨든지 자든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갈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별명이 뭐냐? 다윗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쫓아간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번역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쫓아간 사람,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안 사람. 주님은 왜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갈망하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 새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 자, 부모가 자녀 낳을 때 낳는 목적이 뭐예요? 앵벌이 시키려고? 아니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랑. 요새는 막 안 낳아버려. 그러니까 진짜 저도 자녀를 2명 있는데 자녀를 낳고 나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내 사랑이 변함이 없고 얘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성애, 모성애,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아가페의 조금 그런 거구나. 그게 느껴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는 목적은 사랑을 해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거는 가면이에요. 가면. 연극에 보면은 가면을 쓰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응?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부모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태어난 것도 사명이 있어요. 한국을 사랑하라고 사명. 우리는 사랑을 위해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면 이사야 54장 5절은 너를 지으신 이는 너의 남편이다. 왜 이런 말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남편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우리의 남편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아내로 선택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 피조물이 많은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내로 선택하셨어.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짜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목숨으로 사셨으니까 100억 주고 사면 100억짜리고
할렐루야.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고 예수를 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짜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귀해요. 옆에 사람도 똑같이 귀하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갈망할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알지 못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왔대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왜 뜨겁냐고 물으신다면 왜 뜨거울까? 태양 자체가 핵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을 일으킨대요. 계속 태양이 뜨거운 일은 태양 자체의 본질이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생겨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좋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니까 기뻐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구나. 왜?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기뻐요. 근데 악인 김정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고 사랑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럼 왜 지옥 보내요? 이런 말 하는데 그 영혼이 마귀와 하나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 영혼이 스스로 마귀와 하나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심판도 있다고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사랑. 너무나 사랑이 커서 질투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기뻐하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바로 사랑한다.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요한 2서 1장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힘이 기쁘도다. 무엇이 기뻐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기쁨이 충만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원하면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우울한 것은 하나님 우울하게 해드려서 그래요. 너무 바른 말 했죠? 내가 왜 머리가 아플까? 하나님 머리가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면 우리가 기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영이 기뻐서 이제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윗의 갈망, 드디어 이제 다윗의 갈망 조금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갈망,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자 이걸 세 구절로 세 절로 딱 쪼개 보면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갈망, 한 가지 갈망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제 한 소원을 세 개로 나눠 볼게요.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고. 여러분 어느 집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죠? 할렐루야! 이미 다윗의 영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정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 없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이 어딘가? 시집에 살고 싶은 분도 안 계실 것 같고,
감옥에 살고 싶은데 안 계십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자, 누구를 바라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그 여고생을 봤는데 보는 순간에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 너무나 이뻐가지고, 야, 세상에 그렇게 이쁜 자매도 있구나, 이 지구에. 그날부터 딱 수업 시간에 앉았는데 뭐가 보일 것 같아요? 뭐가 보여요? 그 여인이 보이죠?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눈에 반하니까 선생님 뒤통수도 그 여인이 있고 칠판도 그 여인이 보이고, 그 노래가 떠오르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예. 그냥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그리고 다른 걸 봐도 그게 보여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그게 보여요. 엄마들은 매일 아들만 생각하고 있고 딸만 생각하죠. 왜?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만 보여, 눈에. 그래서 돈을 따라서 돈을 벌더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제가 당구에 한번 빠졌더니, 당구에 여기 딱 보니까 다 당구로 보여. 알로 보여, 이렇게. 검은 머리 이렇게 보면은 아다리잖아요, 이게. 그 안에 하얀 머리가 있으면. 이건 바둑이네. 당구 3 쿠션이 보이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고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모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물어보다, 찾는다, 그런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왜 다윗에게 다른 소원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도 다윗의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갈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 있었어요. 이 교회가 지금 기도의 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이곳에 왔는데, 기도의 집의 모델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 원조가, 성막의 원조는 모세의 성막인데 원조를 거부하고 다윗의 장막을 원했어요. 회복하겠다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모세의 성막에는 찬양이 없었어요. 다윗의 성막엔 찬양. 모세의 성막에는 24시간이 아니라 주간에만 제사장이 섬기고 밤에는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24시간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갈망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기간 내내 30몇 년 동안 쉬지 아니하고 수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수많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운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인지 알면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라 폭포를 딱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와, 왜 그랬어요? 벌금 안 내려고?
돈이 아까워서 와 했어요? 매너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요. 저절로. 멋있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저절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때 기도는 소원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펠로십이에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요새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건물도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너의 몸이 성전이다. 성령에 거하는 집.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과 여러분이 교제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은 다른 걸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 때 기도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갈망을 알아야 내가 기도의 집이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 기도의 집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의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의 집의 기둥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기도해서 하늘문이 안 열리지만 이곳에 있는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을 진짜 기도의 집을 세우신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부흥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좋아합니다. 갈망의 여인이에요. 막 달라. 막 달라고 해요. 갈망이 느껴져요. 요한복음 20장을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읽고 있었어요.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읽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들하고 같이 가요. 근데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시신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 누구한테? 베드로, 요한. 큰일 났어요. 우리 예수님 시신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 요한도 막 달려가. 이제 무덤으로 막 달려가 보니까 진짜 없어. 새벽 지금 잠도 안 깼어요. 너무 빨리 일어난다. 없네. 왜 없지? 어떡하지? 하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베드로, 요한은 집으로 가버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어. 그때 천사가 나타나. 네가 누굴 찾냐? 이렇게 말해. 천사가.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 어디 있는지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물어보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뭐래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다시 한번 질문해. 그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아시면 우리 예수님 시신 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불러요. 예수님 모습이 바뀌어가지고 마리아가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저는 이 말씀인데 갑자기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씀인데 왜 당신 시험에 들어요? 저는 시험에 들어요. 갑자기. 아니 해대도 너 예수님 여자만 사랑하나? 베드로, 요한이는 수제자인데 12제자 의리가 있지. 어떻게 베드로, 요한한테는 안 보여주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시냔 말이야. 갑자기 시험이 되는데 제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의 집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얼굴도 봤다 그러고 예수님 환상도 봤다 그러고 막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수인도 안 시켜주고 삐졌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막 들어요. 그래서 주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너무.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왜 그래?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나타나 주시고 왜 베드로 요한에 안 나타나 주시고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림이 보이는데 깜깜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오는 그 간절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갈망. 이 마리아의 갈망이 갑자기 확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에. 너의 갈망이 무엇이냐? 그 순간에 저는 예수님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앞에 100가지 기도 제목이 쫙 보이더라고. 기도 제목 100가지가 쫙 보여. 그래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만 갈망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나도 진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진짜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느새 이 기도집에 와서도 100가지 기도만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버렸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밥을 막 하더니 여보 밥 먹어 그러더라고. 밥맛이 있겠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당신 갈망이 뭐야? 갈망? 뭔 소리야? 소원 한 가지 애들이 바뀌는 거지 뭐야. 그 순간에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나누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기도실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갈망이 주님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향한 그 갈망이 저의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갈망이 저의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갈망이 저의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갈망에 응답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 알지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읽는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왜 물어봐?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물어본 이유는 진짜 갈망을 듣고 싶어서. 저는 아마 이런 답변을 원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바디메오는 눈도 뜨고 예수님 제자가 됐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바디메오는 보기 원합니다 이것만 말했어. 그의 갈망이, 솔로몬의 갈망은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그 지혜를 구했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나중에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못 받아 끝까지. 그러나 다윗은 살인자요, 간음도 했고 아들이 반역하고 많은 사고도 쳤어.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칭찬을 끝까지 받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주님이 그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 다윗을 기뻐했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언제가 그날일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지구에 약 14,000개 가까운 민족이 있는데 올해 통계로 50개의 민족만이 한 명의 선교사도 못 들어갔대요. 앞으로 수년 내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통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 마지막 혼미하고 핍박과 미혹이 강한 시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 기도를 일으키고 기도의 집을 세우기 원하는가? 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를 왜 원하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를 예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할 거예요. 너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냐? 그렇다면 네가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어? 밥을 굶고 죽을 수 있어? 감옥에 순교 당할 수 있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테스트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 그 우상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사랑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사랑의 갈망을 주옵소서. 내가 다윗의 갈망을 나의 갈망으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